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23절에서 46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으며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래 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을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정치적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죠.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명한 유대인 파들이 있는데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그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모세오경 가운데 부활 교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신명기 25장 5절에 근거해서 형이 후손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손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형의 사후에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도록 하는 구약의 율법 조항을 들어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한 여자 한 형 아내를 취하고 죽었다면 부활의 때 이 여자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는 더 이상 결혼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성도가 천사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 신앙은 기독교의 기본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자신의 부활도 믿지 못할 것이고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에 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4절에서 40절까지는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의 교묘한 질문을 지혜롭게 물리치시자 이번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이것을 건들지 아니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또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